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지난 시간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저희들이 마쳤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조금만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좀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금식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러면 신랑은 예수님을 스스로를 지칭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겠죠. 그죠? 신부가 있을 것이고 또 손님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신랑, 또 하나는 신부, 또 하나는 혼인집의 손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집의 손님들과 함께 있을 때 왜 금식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 가운데에서 사실은 금식하라는 말은 그 레위기에서 지난주에 잠깐 보았듯이 대속죄일 날,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그것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금식 이외에는 사실은 금식을 하라라는 율법은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금식이 율법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럼 안식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땐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율법에 있는 것 이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가적인 그런 규율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규율들이 오히려
율법 자체를 지키는 그 의미를 희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서 만족을 했다라는 거죠. 이 금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속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사야 5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으로 가시면 58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 있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또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것을 놓고 서로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방인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을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스스로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해하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몸을 스스로 자해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스스로 몸을 자해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있고 내가 이렇게 내 몸에 막 칼질을 내면서 나의 스스로 이렇게 상처를 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라는 외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느냐. 그죠? 그것이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그것과 똑같은 행위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참석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내가 선교도 갔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 내가 어려울 때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 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주를 경외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를 봐달라고 내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큰 고목나무 앞에다가 맑은 물을 떠놓고서 정한수를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침 새벽마다 나가서 그러한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왜 이렇게 편안할 때 나가서 안 하고 왜 새벽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까요? 정한수는 왜 떠놓고 그런 걸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이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열심을 좀 봐달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해 달라라는 거야. 내 열심을 좀 보고 내 정성을 좀 보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좀 달라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를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기도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너희들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대답이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과 모든 성회와 이 모든 걸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진단이 뭐였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진단이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평생 동안 해왔던 그 율법의 행위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바쳤건,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건 그들의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화가 나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이 누구를 잡아 죽여요? 예수를 잡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열심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이 열심히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기도회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고 우리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행위가 다른 걸까요? 그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주를 사랑함이 없는 율법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그런 진단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으로 잠깐 한번 가서 보죠.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회와 그리고 숫송아지, 어린 양, 숫염소의 피를 짜가지고 성막에 가져오는 모든 행위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성소를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 마. 차라리 내 앞에 재물을 바치지 마. 너무 가증스러워서 이런 거 받기도 싫으니까 가져오지 마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들의 행위는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그들이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들의 행위 자체가 가증스러웠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야, 어른들을 볼 때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가르쳤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어른을 향한 예를 지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을 향한 예를 갖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그 말 자체가, 인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추라는 것이 가르침의 요지죠. 그런데 아이가 와서 안녕하세요? 나 말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난 말했는데 안녕하라고 그래서 안녕하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을 듣고 그래 너무 잘했다라고 말할 분이 여기 계세요? 만약에 그것을 잘했다라고 말할 분이 없다면 그 행위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형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 예배 자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라?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의 행위가 주를 향한 정말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요. 받지 않으시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있다. 왜 당신은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있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즐거워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겠다. 그러면 신랑이 빼앗길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랑을 뺏기는 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식을 왜 해야 될까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왜였어요? 왜 대속죄의 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건가요?
그 행위를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속죄라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왜 금식한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행위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금식의 행위는 그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한 거였지 정말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그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 시간에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예?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가 뭐 하는 때였어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좀 살펴보죠. 요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바리새인들과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 앞에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관정은 어디예요? 빌라도가 있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6월절에는 뭐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누룩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죠? 누룩이 있는 곳에 가면 부정하게 돼서 6월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관정에 안 들어간 거예요. 왜? 관정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하여 왜 관정에 들어가면 혹시나 부정하게 돼서 자기들이 6월절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관정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관정에 데려온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죠?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관정에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 빌라도 관정에 데려왔어요. 예수를. 근데 그들이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리니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금식해야 될 때라 그랬어요. 근데 금식해야 될 때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네,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잔치에 들어가서 6월절 잔치를 먹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하지 않고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는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들의 행위가 언제 금식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서 58장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린하는 빈집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일이 이거였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죠? 그것이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금식을 언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금식하는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참석을 못했어. 뭐 어떠한 이유로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신앙이니 예배를 빠지면 되겠어? 난 예배 참석했는데 왜 너 예배를 참석 안 해? 라고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너는 의롭지 못한 애야. 왜? 너는 예배에 참석 안 했으니까. 그죠? 맞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를 참석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예배에 참석한 것이, 예배당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죠?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면 그 예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기 앉아 있었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비교되면서 나오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뭐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뭐를 얘기할까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자, 예. 구약은 뭘 상징하고 신약은 뭘 상징하나요? 그렇죠. 율법은 구약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과 선지자.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신약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신약의 시대가 중심이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죠. 그죠?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럼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행위로서 뭔가를 받아내길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금식을 한다, 율법을 지킨다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죠? 은혜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너희들의 행위로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 은혜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것이 용납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받아? 금식도 안 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뭐 이런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뭘로 받겠다라는 거야? 그들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받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야. 너는 거저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린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이건 뭐야? 공정하지 않잖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포도원 주인과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과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난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쟤는 1시간만 일하고 원 데나리온을 받느냐. 불공평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들이 나타내고자 한 건 뭐였어요? 우리들의 열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 그것은 한 데나리온 더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1시간을 일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난 일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원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율법사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받아? 그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뭔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뭔가 나 스스로를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오해예요. 우리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내가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내가 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내놓고서 이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주님 내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놓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행위가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내가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이 금식의 논쟁과 이어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은 뭐예요? 금식이었죠. 율법의 하나의 행위였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면서 그걸 먹었어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뭘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그죠? 일부러 안식일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자꾸만 시비를 걸죠. 그죠? 뭐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그러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한 시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해요. 이게 언제 얘기죠? 언제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사흘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얘기죠. 그죠? 노새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왔어요. 먹을 걸 좀 달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노새에 있던 제사장이 뭘 줬어요? 예. 물러나온 진설병을 줬어요. 그 진설병은 누구만 먹는 거였어요? 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물려나온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이 그것을 먹고 또 곁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신 적이 있나요? 아니 너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너는 이 떡을 다윗에게 주면 돼?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방구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근데 그 노새 제사장이 어떻게 됐죠? 예, 노새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하죠. 그 행위 때문에 노새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윗에게 진설병 줬다고. 그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다윗과 그들이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동물 그 제사할 때 일하지 않냐? 그건 일 아니야? 너희들이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거 빼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일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 부가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율례들을 만들어 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안식일 날 몇 발짝 건 것은 허락이 돼. 근데 몇 발짝 더 넘어가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아니, 그게 율법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에 너무 더워가지고 막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막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뭘 했어요? 옷에다 붙여놔. 네, 옷에다 붙여버렸어요. 그 수건을 갖다가. 옷에다 붙여갖고 이렇게 닦는 건 괜찮은데 수건을 따로 떨어뜨려갖고 이렇게 닦으면 안 돼. 그건 율법을 범하는 거야. 아니, 이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키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더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안식일을 왜 줬느냐? 자, 여러분들도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배우셨어요? 예?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 뭐 성경 속에서 하도 많이 들었는데 안식일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세상적인 걸 다 그 나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나라 아니에요? 예. 뭐 좀 내려놓고 모든 걱정 근심 좀 내려놓고 예,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배우셨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뭐 그런 얘기도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 날 비행기 타고 어디 가지 말라. 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심지어 양키포 전쟁 때 안식일이라고 전쟁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 예화도 있었어요. 네? 있죠.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총 맞아 죽고 네, 맞아요. 예. 정말 지독한 것 같아요. 유태인. 자, 뭐 유태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 뭐 유태인들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나름대로 또 안식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안식일은 도대체 뭐 하는 날이에요? 뭘 할 수 있고 뭐를 못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를 다루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도대체 뭐냐 안식일이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창세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안식일 제7일 예? 그것이 최초의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 안식하시잖아요. 그죠? 저 창세기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제일 첫 번째 안식 그게 언제였어요? 천지창조. 예, 천지창조 다 마치시고 그죠? 2장 첫 부분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제일 최초의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7일째 쉬신 거잖아요. 그죠? 야, 나 6일 동안 이렇게 막 창조하느라고 너무 용 썼어, 내가. 막 너무 피곤하니까 일곱째 날은 좀 쉬어야 돼. 응? 이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일곱째 날은 나도 좀 쉬어야 돼. 그러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쉬니까 야, 너희들도 힘들지? 그러니까 좀 너희들도 좀 쉬어. 이게 안식일이에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게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동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와요. 자,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이 오는 거는 왜일까요? 왜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일주일에 피곤하니까 야 너희들 좀 쉬엄쉬엄 일해라 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체험함으로써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매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매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나요? 아니요. 예,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쉬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예?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라 그랬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예. 살진부부터 살찌기. 예.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죠? 많은 분들이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날은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죠? 네, 우리는 안식일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히브리서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네, 뭐 3장부터 먼저 읽어야 되는데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3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부분만 제가 좀 볼게요. 일단 3장부터 잠깐만 좀 볼게요. 7절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안식. 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안식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안식에 동참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보죠.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요 말씀 12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말이 어디에 붙어 나와 있는지는 전혀 몰라. 이게 무슨 말을 하다가 나온 얘기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 구절만 알고 있어. 예? 이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알 바도 없어. 관심도 없어.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온지 그건 알 바 아니고, 일단 요거 알고 요거 마음에 드는데 요거 하나 골라. 요거 하나 달달달달 외워. 이거 달달 외우면 뭐예요, 그거? 뭔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7일째 그냥 편안히 누워서 자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아니죠.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때에 들어갈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식에 동참하라는 것은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야, 잊지 마. 너 내 안식에 들어와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반복시키세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할 때 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 예, 중요하니까 repeat 하는 거예요.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잊지 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에게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매주 해줬어.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뭔가요? 그 소리. 지긋지긋한 그 소리 그만 좀 하라는 거죠. 그죠? 지긋지긋한 소리 그 stop. 그죠?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알아들었으면 계속 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자기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동참하게 하는 것은 왜예요? 우리가 꼭 안식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는데 무슨 안식에 동참하는 건 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안식일의 의미조차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한 모든 행위, 안식일에 왜 이삭을 잘라 먹느냐? 왜 그걸 주워 먹느냐?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면서 이 행위를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해?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한 거죠.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율법은 자기가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하여 준비된 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이들이 한 행위가 뭐였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어요? 지금은 이해했죠.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예,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들었지만 우리들도 못 알아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 안식일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었죠.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이 말이 왜 여기 붙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안식일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날. 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날. 그죠? 그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팔짱 딱 끼고 어디 보겠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의 행위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예요 그들이? 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다. 또는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잠잠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이 완악함. 그렇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는 것을,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들을 보고 탄식하셨어요. 그들의 율법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였어요? 아니면 악한 행위였어요? 악한 행위였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함이 선한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 거죠, 그들이. 그죠?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이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잡아 죽이자라는 거죠. 이거 지켜야 되니까, 우리에게 준 율법 지켜야 되니까 그 율법 준 하나님을 잡아 죽이자. 이거 아니에요. 예? 자,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잡아 죽인다라는 것은 어불성설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 목적이 뭐였어요? 안식일에 잡아 죽인 것은? 네. 안식일에 잔치 참여해야 되니까, 빨리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그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다고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율법의 행위가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와왔어요. 자, 많은 무리가 예수께 왜 나왔죠? 예수께 나온 목적이 뭐예요? 예. 병 고침을 얻고 귀신 쫓김을 얻고 또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자, 이 무리들이 예수께 나온 목적은 아주
예, 그들이 나온 목적은 아주 클리어해요. 그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왔어요. 병고침을 얻고 또 귀신을 쫓고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것을 위하여 나온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병고침을 못 받고 귀신 쫓김을 못 당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오겠죠.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병고침을 받고 귀신 쫓김을 얻고 뭔가 먹을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예수께 나오는 목적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구원을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자, 예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이방신들을 섬긴 목적이 뭐였어요? 예? 이방신 성경적으로 자기네들의 뭐 훌륭하게 지기도 원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같이 섬겼어요. 그죠? 그러면 왜 같이 섬겼을까요? 같이 섬긴 이유가 뭘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양다리. 그들에게 있어서 소설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신과 하나님은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 여호와든 뭐 바알이든 아세라든 상관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를 충족해 주는 신이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대상일 뿐이에요. 누구든 상관없다. 이게 뭐 아세라가 됐든 바알이 됐든 무슨 뭐 다른 신이 됐건 뭐 하나님이 됐건 뭐 상관치 않겠다. 누구든지 먼저 주는 자가 최고. 예? 다 주면 더 좋고. 예? 그들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라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떠한 목적의 대상인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예.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기도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을까요? 달라는 기도예요. 전부 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달라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맨날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달래. 드리는 건 뭐예요 도대체? 뭘 드려요? 예? 드리는 건 거의 없잖아요. 뭐 맨날 달라라는 것만 많지 드리는 건 거의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있는데 애가 맨날 나한테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해. 부모에게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예?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 자식이지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밉살스럽죠.
내 자식이어도 밉살스러워요. 뭔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나타내주면 부모는 감동해요.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감동해. 그죠? 왜 감동하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해주고. 예,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오니까. 그죠? 막 감동하는 거. 별것도 아닌 거 했는데. 그러면서 막 칭찬하죠. 뭐 네가 역시 컸어. 이제 뭐 이제 다 컸구나. 뭐 그러면서. 예?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해요, 부모는. 자식이 뭔가 아주 뭐 별것도 아닌 거 했는데.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다가 하나님께 뭔가 좀 요만한 거 하나 드렸어. 예? 요만한 거 하나 드렸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너무 좋아하세요. 예.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죠, 막. 너 다 컸다, 야, 그러면서. 예? 자,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뭘 드리고 있는 걸까요? 마음을 드려야지. 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나오는 목적이 뭔가? 내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뭔가? 정말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를 알아서, 예수를 정말 알아서,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될 일이에요. 나는 도대체 왜 예수를 찾고 있는 걸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서 똑바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이 알아봤어. 아니 그러면 귀신들이 제대로 알아봤으면 야야 조금 더 가서 좀 크게 좀 얘기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야 좀 돌아다니면서 좀 더 크게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해봐. 사람들 알아듣게. 예? 더 말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왜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의 증언을 받지 않으세요. 거짓된 것들의 증언을 받지 않으세요. 하물며 그들이 알아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된 것들의 증언을 받고자 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세요. 그죠? 참, 예수님도 눈썰매 없죠? 예? 눈썰미 없어요. 12 다 뽑았는데 다 도망가잖아. 하나는 팔고. 아니,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예? 어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요. 제대로 된 좀 충성하고 좀 열심히 있는 자, 버리지 않는 자들을 뽑았어야지. 왜 이런 그지 같은 놈들을 뽑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람이 그랬다면 눈썰미가 없어서 그랬나 보다 그럴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눈썰미가 이렇게 없어도 되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뽑으셨죠.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시냐고요?
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야지 도대체. 아니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니까. 응. 비록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니까 뽑으신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도자를 통하여.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죠? 이들의 모습은 연약해요. 지식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예? 용감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예? 공부했었죠.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아니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어땠어요? 용감했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용감한 거는 거리가 멀었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예? 근데 그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300명이 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 개같이 물을 핥는 자들이었죠. 예? 쉽게 말하면 기드온과 300명의 오합지졸들이죠. 예? 용사가 아니라 오합지졸들이에요. 그죠? 좀 더 속된 얘기로 하자면 기드온과 300명의 개 같던 놈들. 예? 속된 얘기를 얘기하면 예,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뽑으셨어요. 왜? 만약에 용사를 뽑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지네들이 용감해서 뭔가를 했다고 나타낼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뽑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오합지졸들을 뽑으신 거예요. 무슨 300명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삼손 나오죠? 삼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삼손 하면 머릿속에 띄우는 게 우리는 어떤 걸 띄우냐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뭐 이런 거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육질의 남자. 예? 바베리언 같은 뭐 이런 막 무시무시한 막 근육 덩어리인 막 이런 사람들 막 이러고 나서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거. 그죠? 아니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뭐 영화에도 맨날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을 영화로 배워. 예? 뭐 출애굽기 이야기는 10개로 배우고, 예? 사사기는 삼손과 들릴라로 배우고, 예? 뭐 맨날 영화로 성경을 배워 도대체. 자, 성경 속에서 삼손이 근육질의 남자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나요?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머리에서 힘이 난다 하니까. 예. 그가 근육질의 남자였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그 캐릭터를 근육질의 바베리언 같은 그런 삼손을 만들어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건 그런 거야. 힘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근육질의 남자였겠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때요? 반대예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죠? 야, 제가 뭐 저런 애가 뭐 뭔 일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예?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예? 머리가 길어서 힘을 냈다라고 했지. 근육질의 남자여서 힘을 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막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있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능력 있고 뭔가 잘난 사람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니에요. 뭘 뽑으셨을까요? 오합지졸들 뽑은 거예요. 오합지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 예? 지식도 없고, 예? 가진 것도 없고, 나타내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왜? 예.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못나고 아는 게 없고 아유 내가 너무 잘나갖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애도 가르친다, 야. 에? 얘 같은 애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데, 야, 너는 왜 안 하니? 이거 나타내려고. 제가 잘나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지질이 궁상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래요. 잘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워낙 못났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이렇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 예?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뭐라고 지금 인정됐다고요? 미쳤대. 야, 너 미쳤다. 그 가족 중에 누가 있을까요? 그 가족 중에 누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마리아는 누군데? 아니,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스스로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애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럼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 자기가 스스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예? 성령으로부터, 아니,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경험을 했으면 예수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쳤다라는 거죠. 예수 보고. 자기가 그걸 경험했는데도 예수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보고 체험하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돼요? 보고 체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마리아도 앞장서서 너 미쳤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이 있었으면 이랬을까요? 안 이랬을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여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도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제가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 회방죄. 네?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회방죄는 아무나 막 짓는 건가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어떤 자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인 줄을 빤히 알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예? 그러니까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고 알고 짓는 죄예요. 그 죄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 속에 기록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죄.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씻는데 이 죄는 못 씻어. 이게 꼭 저거 같죠? 뭐든지 뚫는 창과 뭐든지 막는 방패.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자는 성령의 일인 줄을 빤히 알면서도 그것이 마귀의 행위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누가 왔다고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마리아가 뭐라는 거예요? 미쳤다. 쟤 미쳤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떤 자가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뭐 행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난 말씀을 잘 몰라. 그러면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행할 수가 없어요. 뜻을 모르니까.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부분만 알아도 될까요? 아니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아주 적어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뜻도 잘 몰라. 혹시 주변에 유태인 친구가 있으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유태인 친구라는 건 그냥 유태인 말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유태인들 있잖아요. 예?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혹시 그런 사람을 가까이 친구는 아니어도 좀 가까이 곁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 예? 유태인인데요. 예.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고, 예? 성경을 너무 몰라.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유태인들 뭐 어려서부터 뭐 모세오경을 뭐 외우게 한다고 막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본다니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강요당했지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성경을 잘 안다 그랬어요? 성경을 아는 거는 서기관들이 잘한다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잘하고 성경을 아는 것은 서기관들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러면 그들은 뭘 지키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뭘 지키는 거야?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해요. 근데 율법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이 더 많아. 예? 성경 바깥에 있는 율법서가 더 많아. 그 율법을 지키기에 바빠서 성경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웃기는 소리야. 근데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예? 하는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를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몰라. 그럼 도대체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창세기 첫 페이지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까지 샅샅이 다 알아야 돼요. 부분 알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리가 모여들죠. 이 무리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무조건
30배, 60배, 100배. 예. 뭐 그것도 모자라 요즘은 1000배, 10,000배. 예? 예? 뭐 100배도 모자라. 이거 100배 갖고 되겠어? 한 1000배, 아니 1000배가 뭐야? 한 10,000배 정도로 해. 10,000배.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예? 주되 그냥 내가 바라는 거 하나만 주지 말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달라라는 거죠. 예? 뭐 그런 기도 잘 안 들어보세요? 뭐 우리 그 무슨 그 뭐 사람들한테 그 뭐죠? 간식 같은 거 베풀어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이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의 가정에 10,000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런 기도 안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요. 그러긴 안 해요. 예. 30배, 60배, 100배도 모자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바라는 게 뭔지 그런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바라는 게 정말 뭔지. 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또 이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이때. 예?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요것들은 못 알아듣게 해야지.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잖아요. 뭘 몰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예, 이사야서 6장이죠. 그죠?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 6장에서 가서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죠? 8절부터 한번 보죠.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듣고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시면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죠. 예? 혹시 그들이 깨닫고
깨닫고 돌아올까봐 깨닫고 돌아올까봐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멍청하게 해가지고 야 그들 구원 못 받게 해.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예? 그럼 뭐하러 이스라엘 보내? 예? 이스라엘 차라리 보내지 말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못 받게 해서 요것들을 다 그냥 싹쓸이해서 그냥 확 죽여버려 그냥. 요거요? 예?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를 이제 듣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만악해서 못하는 법이죠. 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알아듣는 척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말씀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해석했어요, 이거? 예.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누가 해석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두꺼운 책에서 누가 이걸 해석했는지 누가 알 게 뭐야. 사도행전으로 가죠. 사도행전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전체를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러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누가 둔하게 됐어요? 그 스스로 둔하게 됐어요. 스스로가 둔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 둔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둔하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스스로가 둔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고도 감아버리고 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귀가 다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몇 사람만 귀가 있어갖고 귀 있는 자만 들어라라는 거예요? 아니죠. 귀는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맞나요? 근데 제대로 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양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가. 그죠?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30배, 60배, 100배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간식 차려놓고 10,000배나 주소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헌금 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달라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 관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의 결실을 제가 한번 말씀을 씨를 하나 떨어뜨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계세요? 아니면 씨를 하나 뿌렸는데 다음 주에 가니까 그 씨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씨를 하나 뿌렸는데 다음 주에 가니까 그 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30배, 60배, 100배는 걷어차고 뭐 그 씨라도 하나 간직해야 될 텐데 그 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잖아요. 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결실은 전혀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어플라이 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복 달라는 거에서만 30배, 60배, 100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그건 알 바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온전히 알아야 그 뜻을 따르지.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씨는 말씀이죠. 그러면 씨는 말씀이요? 말씀은 또 뭐예요? 예수죠. 씨가 말씀이요? 말씀은 예수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받았으면 그 예수를 훨씬 더 30배, 60배, 100배로 아셔야 돼요. 내 욕심을 30배, 60배, 100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는데 사탄이 즉시와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죠. 어떤 것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받을 때는 좋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오면 그 씨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다 뺏긴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누가? 사탄이 계속해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자, 이거 경험하시나요? 예.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를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시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예수를 빼앗긴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얼마나 일을 했고 그걸 강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는 얼마만큼 큰 존재인가 아니면 얼마만큼 자그마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배우신 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어떤 코멘트 있으신가요?